그리스도의 이 풍성,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른 이름을 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기록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다른 이름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다르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신약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의하여 기록된 신약 성경, 제가 요거 지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중에 사도가 2권 썼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가 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도가 쓴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졌고, 복음서만 그러냐? 나머지 이 서신들도 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로마서부터 쭉 저 뒤에까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썼고, 그 외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 유다서도 사도가 아닌 유다가 썼고, 히브리서도 사도가 아닌 어떤 인물에 의하여 쓰여졌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신약 성경.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나를 통하여 나타난 은혜의 진리가 어떠함을 너희가 다 들었고,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바울의 일, 그리고 그에게 사도로 세워주신 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행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를 표명한다. 어떻게 구원 얻는다? 사람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혜의 절대주권에 의하여 내가 예수를 믿었다. 즉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진리도 그러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은 그 내 능력, 내 열정이 아니다. 내 경건이 아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벌써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절에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천국에는 어떤 자가 큰 자냐? 자기가 없는 자, 자기 자랑이 없는 자,
내가 했다라는 말을 안 하는 자, 오직 은혜였습니다 라고 은혜의 능력을 높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계속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어떻게 시작을 표현하는가 하면, 이게 본문에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업신여겼다.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저러는 자들은 다 잡아가야 된다. 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자들은 제거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 성도를 지극히 멸시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경건한 인물로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더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보다 나는 더 쓰레기였다. 나는 더 악한 자였다. 악한 자 중에 1등이었다.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나였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에 가장 작은 믿음의 사람도 나보다 위대했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성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공자석가라고 이 세상이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영혼들보다 여러분의 영혼은 더 빛나는 보석입니다. 공자석가는 쓰레기요, 공자석가는 지옥 돌이요, 지옥에 떨어지는 돌이요, 여러분 천국 보배입니다. 성도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두르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왜? 이 소자 중 하나라도, 가장 작은 믿음의 성도도 이 세상 어떤 뛰어난 인물도보다 위대한 빛이다. 힘이 큰 보배다. 그거는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으면 이 내게 주신 이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이 새 생명은 온 천하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이걸 자기가 은혜 안에서 늘 빛남, 나는 천국의 빛으로 지음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천국에 속한 성도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더 빛나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잊지 말고,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자는 차라리,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두르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낫다.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여기 본문대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옛날에는 저 쓰레기들, 저 이단들 다 잡아가 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혼은, 새로 지음받은 영혼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귀하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면서 왜 이렇게 귀한 영혼이 되었느냐, 그건 우리에게 단 게 아니다. 흙이 아담이 되었다. 아담이 만물의 영장이다. 영장, 어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보배가 뭐냐? 아담이었다. 그게 아담 자신에게서 난 것이냐? 아니다. 흙이었지만, 돼지가 소가 지나가면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그 흙이지만은, 그 흙을
하나님은 짓밟고 다니는 돼지, 개, 소보다 더 위대한 어떠함이 되게 하셨다. 뭘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그래서 바울이 정언하는 이 정언들은 성도는 가장 귀한 보배다. 천하 만물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또 그 가장 고귀함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그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한 그 영혼. 아담이 왜 위대합니까? 천하 만물보다 왜 아담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아담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뭘 보시고? 아담을 보시고. 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몸이 되게 하신 교회의 영광, 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된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아서 모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원함, 은혜의 그 신비로움, 진리의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이 누구 것이 되게 하셨느냐? 교회의 것이 되게 하셨다. 왜? 그리스도 예수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 몸의 지체이므로 그 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느냐? 그게 머리에서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사람이 아무리 미녀다, 미남이라 해도 머리가 뚝 떨어지면 미남인 줄 알아봅니까?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리 미녀라도 머리가 뚝 떨어져 버리면 아이고 미녀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남 미녀는 뭘 보고 말합니까? 그 얼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이와 같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은혜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고, 천사들 중에도 특별히 능력을 크게 입은 천사들. 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1장 21절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즉 여기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 크고 또 큰 직임을 주신 천사들의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 이름은 성경에 딱 두 천사만 나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또 하나는 미가엘. 그 외에 천사들도 각자 다 이름이 있지만은 성경에 게시된
천사 이름은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여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리는 천사들의 그 능력과 직임에 대하여 일컫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이걸 알게 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천사들에게는 딱 감추어 버리고 교회에게 먼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나중에 알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천사들보다도 잠시 못함을 입은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자체, 하나님의 권능 자체, 하나님의 지혜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천사들에게는 다 모르게 하시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게 하시고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 교회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교회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보고 기이 여기게 하셨다. 누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셨다? 천사들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큰 영광을 주셨다를 지금 바울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처음 성막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언약궤 이 상자, 직육면체 상자 뚜껑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죄소라고 해요. 그 덮개, 언약궤 그 덮개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 그룹 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마주 보고 있죠. 마주 봅니다. 그 뭘 말하는가 하면 앞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부어지는 것 같이, 그것은 먼저 어린 양이 죽음을 누가 보느냐? 천사들이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죄인 인생들이 먼저 본다. 택하신 백성이 먼저 알게 된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피가 속죄소 뚜껑 위에 부어질 때 그때 본다. 누가 먼저 알게 된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먼저 알게 하시고 나중에 천사들이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성전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그 지성소가 있고 거기도 언약궤가 있고 거기도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 두 그룹이 딱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만든 속죄소에 있는 그룹 둘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은 마주보지 않고 어떻게 보고 있다? 바깥을 봅니다. 둘 다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어떤 때가? 피 흘림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이 이 땅에 올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고 먼저 피 흘림을 누가 알게 되느냐? 택하신 백성,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신비, 그 대속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성도들이 먼저 맛보고 그 후에 천사가 알게
하신다. 누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셨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먼저 알게 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 찬송가 가사에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은혜 알기 위하여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 이 대속의 신비를 알고 싶어 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광채는 감추어졌다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마치 꽃이 봉오리를 살금살금 피어내듯이 완벽하게 그 꽃이 활짝 핀 것은 십자가에서였고, 십자가에서 활짝 펼쳐지던 그 천국의 꽃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로부터 벌써 나타났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아니, 천국에서는 영원한 때부터. 천지 창조, 아담 창조. 아담은 누구? 앞으로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와는 누구?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의 표상이라. 그가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 무엇의 표상? 앞으로 죄인의 죄를 가려줄 의의 옷,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광채, 우리 영혼의 옷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의 광채가 벌써 가죽옷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은 드러내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이 모든 것은 뭘 계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흘리신 보혈, 그 부활의 광채가 뭘 알게 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해 준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형틀은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영혼의 생명나무이시다를 벌써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즉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뭉뚱거려서 뭘 보여주려고? 꽃봉오리가 점점 피어나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일 뿐이다. 참 천국의 광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완벽한 꽃봉오리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얻은 이 영광, 너희가 나를 만난 이 영광은 얼마나 큰가 깨달아라.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모해 왔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어디서? 천국에서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도 사모했다. 나 보기를 사모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보고 너희는 내 교훈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오늘날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에 속한 내가 얼마나 큰 복의 광채 안에 들어왔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과 경건한 왕들, 히스기야, 또 요사밧,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언제 오실까를 늘 사모하고 연구하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를 못하였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풍성,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광이 뭡니까?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너희가 자랑하는 제국과 너희가 우러러보는 황제, 너희 제국은 그냥 땅이야, 흙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받을 나라는 흙의 나라가 아니야. 하늘의 영광이야. 그리고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우러러보는 로마 황제하고는 달라. 어떤 왕?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거지라도 나사로라도 품에 안아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섬기시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풍성,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되 침상길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신 우리 왕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은혜의 풍성. 우리 찬송가 19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복고해 주시네. 은혜의 풍성. 나는 혹시 잊을지라도 주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얼마나 자애로우신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너 우편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복음 헬라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아담보다도 더 참된 능력 있는 사람, 죄를 알지도 못하고 능히 죄를 없애버린, 아담은 죄에 굴복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위에 아담보다도 더 위대하여 죄를 없애버린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을 먼저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암과 같으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천하 만유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주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영광 자체, 얼마나 능력의 영광이 풍성한지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말씀하여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음을 주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느니라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풍성, 그 은혜의 찬란함, 그 진리의 오묘,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도 모르게 하셨다가 먼저 교회에게 알게 해주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주관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능력들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 내 영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속한 어떤 유명한 인물보다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진리에 굳게 세워져서 기쁨, 감사 풍풍풍풍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